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같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지난 7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적인 복음과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지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레위지파 출신이 아니라 유다지파 출신입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시편 110편 4절의 예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이 짐승 제사를 통해서 성소에서 제사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레위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이방인의 계열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오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레위 계열의 짐승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면 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멜기세덱 계열의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멜기세덱 계열의 새로운 제사장, 그걸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반드시 때가 되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론 계열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이어받아서 그의 사역을 완성할 것이다. 짐승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죄사함 받을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온다는 모형과 그림자였지 짐승 제사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속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짐승 제사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돼요.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시편 110편 4절의 예언이에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로, 그리고 짐승들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년 반복되는 짐승 제사, 희생 제사는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또 그 짐승 제사는 옛 언약 율법 하에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막의 모형들을 보시면 이렇게 날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어요. 제사를 드린 후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 금지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회당에 갈 수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의 짐승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게 금지시켜 놓았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단이 없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단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제단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놋으로 만든 놋제단이 있어서 날마다 짐승제사 드려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제단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들은 날마다 짐승으로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반복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어떤 짐승 제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제사를.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라는 제단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직접 드린 십자가의 제단은 한 번으로 끝내버린 제사예요. 이 말은 영원히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여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제단에는 장막에서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제사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율법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먹을 동참할 권한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는 11절 말씀은 레위기 16장 27절의 인용이에요. 속죄제를 드릴 때는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피를 들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 다음 모든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위해서 숫 염소를 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염소의 피를 들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죠. 그리고 송아지와 염소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불살라서 다 태워요. 속죄 제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속죄의 송아지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씻어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몸은 불살라지고 자신의 피는 뿌려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죽과 고기와 또 똥과 이러한 부정한 것들이 다 불살라지듯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바친 짐승이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려고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시고 예수님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리는 짐승처럼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문이 나오고 영문이 나오는데요. 성문은 게이트예요.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문이죠. 성읍의 문, 게이트. 영문은 캠프예요. 캠프.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어떤 진영, 도시, 마을, 영이라고 하죠. 성문이나 영문은 같은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치욕,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자.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짐승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속죄일의 송아지와 염소처럼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다.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왜? 우리의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겠어요?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짐승제사를 드려야겠어요?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쫓겨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골고다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겠어요? 무르나 만하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자. 왜요?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문 밖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을 상실하고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거나 더러운 죄를 범했을 때 영문 밖으로 추방시키죠. 마치 예수님도 그렇게 부정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게 여겨서 영문 밖에 쫓아내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못 박아 죽였지만 사실은 우리는 기쁘게 예수님에게로 영광스럽게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과 합세해서 사실은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썼는데 빌라도 총독을 억지로 협박하고 설득하면서 정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합해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가장 거룩한 도시, 가장 평화로운 도시가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죽이는 범죄 도시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정의로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굴복해서 예수님을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처형시킨 로마의 정치 권력이 결탁해서 세워놓은 곳이죠.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한 도시도 아니고 평화의 도시도 아닌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짐승제사 100날 드려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하지 않은가? 뭔가 남아있는 고난이 있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완전해요. 우리가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류 구원이 완성되었지만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희생과 헌신과 고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깨달은 은혜와 축복을 온 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겠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십자가의 치욕이 발생해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물질을 드려야 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고 몸을,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가서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거부해요. 저는 전도하려고 벨을 눌렀다가 순간적으로 집안에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하려고 벨을 눌렀어요. 근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 열고 무슨 일이세요 하면 복음 전하러 왔다고, 예수님 믿자고 전하러 왔다고 하면 벌레 보듯 해요. 필요 없다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썩 꺼져. 이런 표정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부담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살면 누구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문제 걸지 않아요. 힘들게 하지 않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영원한 도시는 없어요. 이 지구는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이 우주도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저 태양의 수소는 한 50억 년 지나면 소진될 거예요.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을 해서 지금 열을 내고 빛을 내고 있는데 그 에너지 자원이 50억 년 지나면 사라져요. 고갈돼요. 그럼 태양은 사라져서 블랙홀 되겠죠? 지구는요? 그 전에 망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멈추시는 거지 태양이 수소가 고갈돼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뭐 어쨌든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 뿌리내리며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이 전부처럼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며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나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냥 지도자들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받고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지금 문맥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 얘기예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면서 살아요. 십자가는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는 반대로 살아요. 자기가 살라고 남을 죽이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남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딱 예루살렘 정신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들 살기 위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민이 기도할 하나님의 집을 강도짓하고 있다고 책망하니까 이제 로마의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쫓아내서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제거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이게 그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의 힘으로 안전과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세상적인 힘과 물질과 권력으로 자신들의 안전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화려한 성전 지어놓고 성도들을 착취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놓은, 거기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집이에요? 아니요. 거기는 거룩한 성전도 아니고 평화의 도시도 아니에요.
그냥 범죄 도시일 뿐이고 강도의 소굴일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를 신으로 섬겨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다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는데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천국에 가면 거기가 우리의 본국이고 본향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 나그네처럼 소풍 왔다가 여행 왔다가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런데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가난하게 하는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정신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스탠리 하워워스와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목사님들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1세 313년이에요. 그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시작된 과제, 즉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권력자들에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 권력을 나누어 갖도록 해주는 과제는 이제 가장 커다란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미국 얘기예요. 현재 미국이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는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1세에서부터 콘스탄티누스 시대부터 이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면서 교회는 권력자들에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 권력을 나누어 누리도록 하는 그 정점에 지금 미국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 교회는 다른가? 교회가 권력자들에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 권력을 나누어 갖도록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그 권력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잖아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동참하고 미국 교회가 일본의 원자포탄을 퍼뜨리는데도 미국 교회가 찬성하고 전쟁을 찬성하며 지지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외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말할 때, 세상의 정신이 틀렸다고 말할 때, 권력자들에게 문제거리가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할 때, 세상은 교회가 외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자기들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주니까. 그런데 그것이 옳으니까. 세상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교회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외치는 교회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제단이 있고 영문 밖에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고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드려야 될 두 가지 참된 제사가 있습니다. 짐승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로 종료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두 가지 제사가 남았어요. 15절 16절 보시면 하나는 찬송의 제사이고 하나는 이 같은 제사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찬송의 제사와 이 같은 제사예요. 찬송의 제사는 예배이고 이 같은 제사는 선행과 나누어주는 삶의 예배이겠죠.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짐승 갖다 바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찬송의 제사에는 두 가지 말씀을 덧붙여 놨어요. 첫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드리지 말고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찬송하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예수님 없는 노래는 찬송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제사예요. 그 어떤 비싼 동물보다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사, 찬송의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이 증언한다는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고백한다, 시인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인정하다, 선포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중에 한 권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갑자기 잃었어요. 제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갑자기 먼저 보내니까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위로하려고 갔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랬더니 웬걸? 권사님이 찬송하고 있어요. 정 목사 울지 마.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찬송을 주셔. 밤낮 나 찬송 부르고 있어. 눈물이 안 나와.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이 찬송이 계속 나온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 위에다가 똥을 싸는 건 내 잘못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거 우리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방치하는 건 우리 잘못이에요. 아들이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공격하지요. 때로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불행이 닥칠 수도 있어요. 사탄이 공격할 때, 낙심하고 괴로울 때, 분노할 때, 억울할 때, 원망할 때, 아플 때, 두려울 때 방치하는 건 우리 잘못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겨낼까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찬송에는 권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호몰로게오.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높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찬송하는 곳에는 범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임없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사탄이 물러가요. 찬양에는 권능이 있어요. 낙심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요. 절망하지 못하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부으셔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이 세상의 문제 골칫거리에서 주님을 보게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바라보는 목표물을 바꿔주세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해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요. 그래서 찬양에는 권능이 있어요.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영원한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영원한 도시를 찾나니 그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짐승제사 드릴 필요 없다. 십자가의 제사로 끝났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는 찬송의 제사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는, 그리고 선포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이 같은 제사입니다. 이 같은 제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포이아스,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포이아스, 좋은, 포이아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행동이니까 선행이죠, 선행. 어떤 게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선행과 서로 나누어 주기라고 번역한 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사귐. 그런데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선행과 나눔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선행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 주 중에 중복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동네 어렵게 사는 독거 노인들에게 수박 100통을 돌렸어요. 이제 저도 같이 나와서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돌리는데 한 할머니가 그래요. 목사님, 올 여름에 수박 처음 먹어보겠네요. 너무 비싸서 수박을 못 사 먹었는데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목사라는 사람이 몰랐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괜찮아요 하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줘도 되냐고 했더니 기도해달래요. 자기 교회는 안 다니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해드렸어요. 내가 우리 식구들만 챙기느라고
지금 여름 시작된 지 수박 나온 지가 이제 수박 들어갈 때예요. 비싸서 수박 한 통도 못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보겠네요 하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사라는 놈이 지밖에 모르고 지금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쩐지도 모르는, 선행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건 게으르게 하지 말란 뜻이에요. 잊어버리지 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밑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대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는 양과 염소 쉽게 구분하지만 우리 요르단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현지인들도 구분을 못한대요. 목자는 구분한대요. 똑같이 생겼대요. 양하고 염소하고. 팔레스틴의 양과 염소들은 같이 어울려 산대요. 목자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요. 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알곡이나 쭉정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속이 다르지. 양과 염소 비슷해 보여요.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자는 구분해요. 예수님도 구분하신대요.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양들의 특징이 뭔가?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6가지를 했어요. 첫째, 예수님이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어요.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예수님 병들었을 때 찾아가 돌봐주었고, 예수님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사식 넣어주고 위로해 주고 함께 해 주었어요. 이 양들이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한테 그렇게 했냐고. 주님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선행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나를 떠나가라고,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줄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런데 그들이 뭐 했는가? 6가지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굶주릴 때 먹을 거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주고, 헐벗었을 때 옷도 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모른 척 외면했어요. 그들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언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안 했느냐고. 그때 주님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한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한국 교회는 오른쪽으로 가는 교회들이 많을까요? 왼쪽으로 가는 교회들이 많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교회는 왼쪽으로 가게 될까요?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을까요? 자기들을 위해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예배당 짓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느라고 자기들을 위해서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설교만 해요. 이런 걸 거룩한 헛소리라고 그래요. 실천하지 않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어떻게 더 강하게 말씀하시냐고요. 목사님들은 왼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을까요? 오른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을까요? 몇 주 전에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목사님은 천국 가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목사들은 천국 못 간다고 확신한대요.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청년들이에요. 많은 목사님들하고 동역했어요. 오랜 시간 지켜보니 목사님들은 천국 가기 힘들겠다는 게 그들의 확신. 그러지 마라. 제가 타일렀는데 왜 그럴까요? 설교해요.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강의하세요. 그런데 안 해요. 왜? 목사님들이 돈이 없어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느라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고 비싼 거 먹느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돈이 없어요. 대부분 교회가 이러고 있지 않나요? 대부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주를 섬기는데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덕지덕지 미사여구를 붙여놓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욕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나를 죽이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절망적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사역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아니면 예수님 제거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안전과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마치 구원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립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바벨론은 노아의 홍수 후에 바벨탑 쌓았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자고. 지금도 예루살렘의 방식으로 바벨론의 방식으로 이 땅의 나라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영적으로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음행에서 만국이 무너지면서 영적으로 타락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음행하고 땅의 왕들이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면서 돈 하면서 돈에 미쳐서 사는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돈이 공부해야 될 이유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심어주면서 경쟁시키고 있지 않나요? 성경의 음성은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십자가 없이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헛된 망상에서 버리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자기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제국주의 정신에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없으면 참된 구원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참된 행복도 없다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아이들 눈앞에는 돈에 얽매이면서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